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살다가 보면 여러 조직이나 이제 단체에 뭐 멤버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조직이나 단체에는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리더, 이끈다, 인도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ollow, 따라간다. 그래서 ER을 붙여갖고 follower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follower가 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 모두가 다 이끄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조직이나 단체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죠. 모두가 다 이끄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 이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따라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래도 그 조직이나 단체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개가 있어야만 그래야 조직이나 단체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특징을 가서 보면 이끄는 사람은 소수고 따라가는 사람이 다수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리더가 몇 명 안 되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국사도 배우고 이제 배웁니다.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아니면 행복이 정해지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죠? 역사를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과 행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인 자신이 리더였어요.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잠언과 전도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신약과 구약 성경에는 지도자, 리더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여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사건, 그 이후에 14장의 홍해 사건,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모세를 방문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그냥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백성의 리더를 세워야지. 혼자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지면은 그러면 금방 너도 금방 건강 상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출애굽기 이제 18장에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해서 이렇게 여러 명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18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18장 잠깐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영어로 able man이라고 그랬어요. able, ability, 능력이 있다. 일단은 이 지도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다음에 탐욕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작은 문제는 그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처리하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그거를 너한테 가져오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그럼 이 국가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조언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이 치리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팽창을 하는데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교회가 예루살렘 이 유대 땅 안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금 추산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그 조그만 도시 안에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 사도들 힘만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바쁘고 말씀을 전하기도 바쁘고 한데 이 사람들의 필요, 특별히 먹는 거, 이 필요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오실 줄로 알고 재산을 다 팔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먹고 사는 이런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리더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 3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 리더의 조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더의 조건이 또 나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지도자들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약 성경에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를 하고 있으니 신약교회 안에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집사, 그 다음 우리 교회 같으면 또 지역 인도자,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섬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섬김 부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해요. 또 자매님들도 자매 모임을 이끌고 나갈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이런 리더가 이제 있어야만 교회 학교도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6분이 이제 집사로, 그 다음에 12분이 지역 인도자로 이제 이렇게 피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있고, 섬김 부서를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 진행엔 안내위원도 있고, 침례 주시는 분도 있고, 주의 만찬 이거 행하는 분도 있고, 또 사진을 찍어주는 분도 있고, 또 방송실 저 안에도 아침부터 일찍 와갖고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고, 여러분 화면에 뭐 찬송가 가사 내보내고 하는 거 누가 다 타이핑 치고 다 준비하고 해야 이게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차량 또 주차 관리 이제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또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데 이제 주차를 하고 오면 이렇게 컴퓨터로 또 주차 등록하는데 이런 일도 하시는 그런 분이 필요하고, 또 서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이제 서점이고,
새로 오시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데가 서점이고, 그러니까 그 서점, 도서관,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이렇게 자체 건물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 시설 관리가 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맡아서 해주실 분도 있고, 또 교회 애경사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주실 그런 분도 있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 음악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음악을 맡아서 이렇게 노래할 사람들, 악기 연주할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배정하고 하는 그런 일을 또 하시는 그런 분이 있고,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주방에 와서 아침부터 그날 뭐를 음식 대접해야 되느냐. 저희가 지금 한 1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아마 식사하시는 분이 제 생각엔 한 600~700명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마련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600~700명 밥을 하고 구글해서 이게 먹어야 되는 거고, 끝난 다음에 그 600~700명 식기 이런 걸 다 닦아야 되고, 이게 또 남자 형제님들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미디어 선교하다 보니까 책들을 내보내야 되고, 뭐 CD나 이제 필요한 것들 다 내보내야 되고, 하다 보면 포장을 해야 되고, 정말 어떨 때는 포장하는 그 일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2023년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이런 모든 일들을 맡아서 여러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리더, 이런 분들에게 정말 목사와 함께 또 사모와 함께 목회의 부담을 함께 지고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좀 언급은 제가 못했지만 또 목요일에 자매 모임을 인도해 주실 때 거기에 또 이끄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형태로 교회에도 리더들이 이제 여러 부서에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리더들의 조건이 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리더는 회중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먼 나라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 리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리더가 나오는 거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집사도 마찬가지고, 지역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뭐 아무리 훌륭한 무슨 스펙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 교회 와서 목사 하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 철학, 문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이 교회 목사를 하지. 그러려면 이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지만 섬기는 사람이 먼저 돼야,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끄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그런 팩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잘 섬겨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의 후계자로 나선 여호수아, 그렇죠? 또 나중에 바울의 후계자 같은 디모데. 성경이 다 그런 예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 지도자와 그 다음에 그 회중을 성심성의껏 잘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찍 와서 여러 형태로 어떤 것이 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에 딱 맞게 성심성의껏 섬기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을 이런 일을 시키면은 앞으로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잘한 사람이라고 해야 앞으로 잘하지, 일을 맡겨놓으면 잘할 거다,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이 남을 잘 섬기고, 그렇죠,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하고 그런 이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지,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 임무를 맡기면 앞으로 잘할 거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서번트, 종이죠.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를 한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이제 싸울 때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 왕이나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냐,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너희보다 높다 그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한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권위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 가장 큰 리더가 되기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servant, 종이에요. 리더십, servant,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에 성도들 이끄는 그런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예수님이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회에 무슨 직책을 맡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본인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살피는 일은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위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으면 나눠줄 게 없는 거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이런 건 내가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 권위 이런 것이 있어서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남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내게 없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공예배에 신실하게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먼저 본인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공적인 그런 예배에는 부부가 빠짐없이 가능한 한 신실하게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건서적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많이 읽고 알고,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책, 이 책을 리더가 안 읽으면 그러면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따라가는 성도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본인은 제목도 모르고 책에 들어있는 내용도 모르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우리 이제 사이트에 가고 그러면은 목사가 추천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한 100권이 넘을 거예요. 시간이 나는 대로 그런 것들을 읽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그러면 온유한 그런 심정으로 이거를 내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또 리더들은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눌 그런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이 좌익 이 세력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요새 뭐 이재명이 이야기니 뭐 이런 거 안 하고는 무슨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언제 잡혀가나 이제 그런 얘기가 모이면 교인들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인간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스스로 잘 판단해서 요쯤까지만 하고 이제는 교회의 일, 영적인 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대화 전체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는 스피리추얼한 거, 영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 교회의 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 요걸 더 이거 대화를 또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게 리더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리더가 딱 보고, 요쯤 했으니까 이제는 대화의 주제를 본질적인 걸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구나.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고, 창조와 진화가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된 천국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리더가 뭐라 그래요? 이야기할 거리를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잘 이해하셨죠?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요쯤까지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본질적인 걸로. 요거는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가 되려면은 몇 가지 이렇게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인품이 돼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인품. 그건 뭐냐? 선한 양심이야. 선한 양심.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8장 받고 사도행전 6장을 이제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걸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뭉뚱그리면은 하나로 그러면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돼야 문제가 안 생긴다. 선한 양심은 영어로 good conscienc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선한 양심이 6번이 나옵니다. 6번.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이든지 아니면 어떤 처형을 내리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선한 양심.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5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명령의 목적. 디모데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말씀 이런 거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가서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된다.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삶을 마감을 하더라. 구원받았어요. 왜 그러냐?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파선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파선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함으로 선한 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을 해요. 저보고 뭐 이단이라 그러고 별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크게 부끄럽질 않아요. 이단 소리를 듣고 그래도. 왜 그러냐? 제 안에 선한 영심,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단 뭐 이런 데 가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너무 뻔한 거지. 이 사람이 이단 아니고 이 사람 하는 일이 맞는데 이게 지금 장로교다 뭐라 법에 이게 어긋난다고 해서 나를 이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설득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다 설 거를 생각하고 뭐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왜? 이 양심이 이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인 맞았기 때문에 뭐 장로교다 뭐 칼빈이다 이거 그냥 여기에 굳어져서 그거 벗어나면 죽는 걸로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이거 했다가 또 내가 이단 뭐 대책위원인데 말이야. 이거 해가 이 사람 또 풀어주면은 이 질타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거기에도 뭐가 필요하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생길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양심이 선하면 그냥 생길 수 없어요. 이것도 그냥 안 생겨. 다 그냥 안 생겨. 다 만들어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게 그게 인정이 돼야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악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양심이 비뚤어진 거다. 이러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받는 일에도 필요하고 성화가 되는 그런 일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일에도 가장 필요한 게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야 돼요. 또 이런 것 말고도 늘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면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왜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안내를 보고 뭐 하고 뭘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 아이고 제가 뭘 하고 대답을 해요. 이거 참 어렵죠. 나이가 다 40, 50, 60대 그랬는데 제가 가서 왜 인사 안 하냐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러니까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인사를 잘 해야 된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저 형제 자매님께 인사를 저 뒤에 서 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다닐 때도 그러고 인사를 기본적인 매너로 좀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리더가 되려면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거나 교제 나누기에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만 있지 말고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람, 혼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을 리더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 저 사람이 혼자 와 있구나. 저 사람이 교회 방문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구나.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라도 가서 어디서 오셨냐 그러고 이렇게 좀 묻고
이렇게 좀 이분을 교회 안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근데 리더십을 갖게 되면 바쁩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돌아만 다니지 말고 한두 사람이라도 좀 성실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남을 보살피는 그 일을 하라고 초대교회에도 그 7명의 직무 수행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또 그 안에 이제 목사나 사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껴서 이야기할 때 동의가 되면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추임새를 넣는다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걸 넣어도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 모두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거 마치 아멘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가 무슨 말 전하니까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아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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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진짜 아멘인지도 몰라요. 너무 아멘이 많으면. 아멘은 진짜 그렇다 그 얘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아멘인지 그 구분이 안 가잖아요. 설교 시간에 몇 번 아멘 해야 이게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추임새가 뭔가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판소리에서 고수나 청중이 소리판에 흥을 돋우기 위해 곁들이는 조응사 및 감탄사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거는 실제보다 높여 칭찬한다는 그런 뜻의 추어주다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다. 맞다, 잘한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얘기하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동의가 되는 일이면. 근데 그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어려움을 끼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김부서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마치 상하와 관계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지역 인도를 하는 분이 있고, 집사하는 분이 있고, 방송 일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역할이 다른 거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집사다. 그럼 지역 인도 이거 할 때도 내가 집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역 인도 할 때는 지역 인도 하시는 분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집사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 집사는 교회의 가치, 철학, 문화 이런 거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집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대한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런 상하의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인품,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매너, 이런 거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품이 좋고 매너가 좋다 그래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책임이 있어요. 리더에게는. 그 책임은 뭐냐? 분별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역 모임이 되든 아니면 무슨 자매들 모임이 되든 형제들 무슨 모임이 되든 무슨 모임이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를 분별한 다음에 옳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을. 이걸 질질질질 끌어갖고 몇 개월씩 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리더십 이야기를 하냐, 교회에서. 이거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 킹잼 성경, 하나님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거 믿는 거잖아요. 또 뭘 믿어요? 신약식 교회를 해야 된다. 신약식 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신약식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구원, 건전한 국가관, 건전한 세상관, 그렇죠?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 아주 확고한 그런 가치,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리더십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그게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리더가 하는 그런 일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교회는 자유로운 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예요. 누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나 와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도 또 성도들과 남아서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오는 사람들 다 받아주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그러면 교회는 곧바로 가치를 잃고 순수성을 잃고 교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퓨리티예요. 퓨리티. 이거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교회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추구하는 그런 가치, 철학, 문화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하고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즉 리더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순수성을 저 사람이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한 번 할 수 있죠. 모르니까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내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다. 목사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누리고 있는 이런 영혼의 자유,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의 가치를 파괴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계속 방치하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들이, 지역 인도자, 집사, 그 다음에 성기무사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일단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이렇게 하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돌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충돌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거룩함을 택해야 돼요. 거룩함. 왜 그러냐? 사랑은 유동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게 보는 눈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으로 뭐 다 덮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거룩함은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어떤 면에서 고정이 돼 있냐?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문서로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뭘 믿고 뭘 지키고, 그렇죠?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떻게 목사를 선임하고 뭐 하는 모든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이 책 안에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냉정해야 할 사람, 냉정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나 냉정하게 대해야 될 상황에서는 냉정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교회 문화, 가치에 반하는 이런 분들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교회 안에 발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에 분별력, 그 다음에 어떻게? 결단력. 두 여인이 왔잖아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 내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고 가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딱 반으로 잘라갖고,
그렇죠. 반반씩 나눠서 딱 주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하잖아요. 결단하게 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을 못하면 그러면 저나 교회의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 난 그런 거 못합니다. 어떻게 돼? 리더를 그만둬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지. 그런 분들이 리더를 하게 되면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제가 정말 교회 목사가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거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존속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23일이니까 아마 한 3달 반, 4달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 믿음이 다른 분들 권면해서 내보내기.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 칼럼에 믿음이 다른 분들 권면해서 내보내기. 이런 글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참, 어느 면에서 정말 웃기는 그런 이야기죠. 목사가 교인들 오면 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 내보내는 것까지 다 가르치니까 어느 면에서 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다 저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저 교회만 한번 오면 믿음을 가졌든지 뭐 하든지 해서 다 교인이라고 그러고 다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 다 드러났잖아요. 교인이 수십만 명이라 그러는데 가서 실시간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실시간 들어온 사람보다 더 적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야? 다 허수라는 얘기야, 허수. 근데 이름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서 다 따져보니까 50만 명이다. 우리 그렇게 따지면 10,000명은 될 거야.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다 따지면 아마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데 다 내보내기 작전 이걸 해서 한 5,000~6,000명이 나가고 이제 1,0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보내기 작전을 목사가 펴서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믿음이 같은 분들끼리 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5년 전인가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좌익이신 분들은 다른 교회, 좌익인 그런 교회에 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는 우익입니다. 보수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는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 나가주십시오. 그랬더니 20%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단 하나가 돼야지 이 안에 2개가 있으면 어떻게 이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싸움만 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러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분들은 나가서 원하시는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그랬더니 또 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라 다 말씀 듣고 그렇지 나는 좌익이지구로 다 떠나서 이런 분들은 다 떠나셨잖아요. 그분들도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싸우고 떠난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싸우고 떠난 적은 없어요. 서로 진사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고 양심에 따라 나는 좌익이니까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다 나가시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걸 지키겠다는 분들만 이제 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2년 9월 23일에 안녕하세요. 요즘 교회가 커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다른 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 다른 분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이거 팬데믹 때문에 아마 교인들의 반 이상이 이렇게 물갈이가 이렇게 됐어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반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저도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본 듯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거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오늘은 성경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두 번 해보고 상대방이 성경대로 바뀔 사람인지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할 사람인지 분간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이 분간해야 돼요. 자, 바뀔 사람인가 안 바뀔 사람인가 분간을 이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께서 계시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겠어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서 다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는데, 저도 그래서 옛날에 조용히 나왔어요. 여러 교회에서.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별이 서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한테 그냥 소리를 높여갖고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해봐야 시간 낭비임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쓸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특히 교회 리더로 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거를 신속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하면 다투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로 가서 평안히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와서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다 이렇게 생존 전략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해야 된다.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소리를 높여갖고 그냥 열심히 애를 써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익한 일이 되는 게 있다. 무익한 일. 이게 절대 바뀌지 않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허공에 대고 계속 말 그대로 그냥 말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는 무익하며 헛된 일이다. 그 사람도 피곤하고 여기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옆에서 듣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여기 지금 이단이란 말이 나와. 헤레틱. 이단인 자. 이게 헤레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린 지금 이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분파를 짓는 자란 뜻이에요. 파당을 짓는 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가치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래 그리스 말, 그 다음에 원래 영어에서는 헤레틱이라고 불러요. 헤레틱. 그건 뭐냐? 이단 파당이란 뜻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품이 나쁘다, 뭐 인격적으로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관한 그런 믿음, 교리어가는 그런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파당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근데 뭐라 그래 바울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이 달라갖고 교리가 달라갖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훈계, 권면하고 이게 성경에 따라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 제가 뭘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과 가치와 철학과 이거 다른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고 빨리 내보내야지. 그래야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말씀드린 대로 20%가 나가니까 600 몇 명이다 갑자기 480명으로 줄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터는 다 사놨는데 이장 계속 나가고 그래서 목사님 다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교회 안 지면 되지, 뭐, 교회 꼭 져야만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치가 중요해요. 이 돌덩어리, 이 콘크리트가 중요해요. 가치가 중요하지. 그래서 480 해서 그렇게 그냥 건물 짓고 그러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여기로 와서,
예? 가치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이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안 주면 되죠. 뭐 그거 꼭 줘야만 되느냐.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를 지켜온 거예요. 가치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는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예?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 이거를 누가 와서 부정을 해. 다 성경이 같다. 예, 개혁 성경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교회에서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오순절 은사운동 특히 얼마나 이 방언 내가 했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고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불필요한 일을 왜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뒤로 넘어졌든지 뭐 방언을 했든지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했다니까 본인이 했으니까 한 거겠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느냐 그러냐를 이야기하는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 앞뒤 문맥과 모든 걸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갖고 어떻게 계속 싸웁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신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방언 신사운동 해야 된다 계속 이거 주장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두 번 훈계 안 되면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 거죠. 불량한 복장 처음엔 다 불량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장이 계속 불량해서 예배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는 거죠. 권면해야 된다.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다음에 낙태, 동성애 뭐 이런 좌익사상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러고 와서 사람들 자꾸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한두 번 훈계하고 내보내야죠. 그렇죠? 아주 그냥 극도의 음모론을 또 들고 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앉았다 하면 그냥 음모. 그냥 다 세상 경영이 음모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성도들을 위험 속으로 이제 들여놓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앉았다 하면 그것만 얘기하는 음모론만. 이게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위성이 달에 가갖고 지금 지구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게 떠 있어서 이렇게 이걸 보냈잖아요. 이거 다 음모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구가 이게 다 음모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아베가 죽은 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러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베가 다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한테 그러니 다른 분들에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쓸데없는 일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무익하고 헛된 거거든요. 교회 와서 좋은 걸 나누기도 지금 어려운데 무익하고 헛된 걸로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일, 이런 데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그런 데 쓸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다. 제가 고안해서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른 교리를 갖고 오면 한두 번 훈계하고 아니면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내보내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내쫓는 거. 그걸 영어로는 출회한다.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출회. 우리 회 안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회.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과 동일한 것을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잘 배우려고 하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고 우리하고 이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잘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안에 딱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 잘 대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리더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다른 교리나 불량한 복장, 불량한 언행 이런 거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을 잘 분별해 갖고 성경대로 치리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 리더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책임감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즐거움을 누리는 이 사랑 침례교회 이거를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공의와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 그래서 공의와 거룩함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거나 그러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요? 교회의 관점에서 이게 교회에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잘 판단해서 성경대로 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가 방해되는, 교회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지도 눈여겨보고 시정하도록 권면해야 된다. 맨날 운동모자 쓰고 오고 맨날 등산복 입고 오고 또 어떨 땐 반바지 착용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큰 소리로 아멘하고 그냥 피아노 반주만 나오면 그냥 박수 그냥 나오고 이러면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남에게.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써야 된다. 그것도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 부부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없으니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서 잘 시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린 예배와 목사의 설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늘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지난해 9월 22일에 믿음이 다른 분들 권면해서 내보내기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으니까 지난주에는 사랑 침례교회에서의 생존 전략 이런 것도 다 글로 다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전 목사 칼럼을 가서 지난 10년, 14년 동안에 목사 칼럼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똑같은 걸 얘기하는구나. 목사는 똑같은 거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 교회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별로 이렇게 네나 뭐 대답이 없으시, 말 그대로 추임새가 없네, 보니까. 이럴 땐 추임새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 우리가 그래도 피땀 흘려갖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 이렇게 져놓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육하고 이 안에서 미디어 선교 활동하고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가능하면 좀 오래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존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도 리더가 있어요.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선해야 된다. 양심이. 두 번째,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그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 이걸 지키는데 가장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누구보다 더 먼저 나와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렇죠? 어느 면에서 더 많은 압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저녁도 한 끼 사드리고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프리시에이션, 영어로 얘기하면 어프리시에이션을 또 여러분이 보여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분이나 같이 따라서 나가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성경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신약 교회에 대한 이런 가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